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의 굴레에 갇혀 삽니다. 참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저는 14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의 부재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어른의 부재 속에 살아가는 삶, 더군다나 힘이 될 할아버지도 이미 다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일찍 10살에 또 서너 살에 한두 살에 이미 아버지가 떠난 사람도 있고 아예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성장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닌 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없이 참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조그만 분시점을 하셨습니다. 참 가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늘 학비가 문제였고 학용품이 문제였습니다. 학교에서 가는 수학여행이나 소풍은 늘 고칫거리였고 가지 못하는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빚쟁이들이 자주 어머니를 찾아와 빨리 갚으라고 통치는 모습을 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저만 가난에 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면서 학비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매끼니가 없어서 늘 배고파하며 살고 결국 학교도 그만두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병원 신세를 많이 져야 했습니다. 수술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느끼는 것은 나는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만한 건강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11년 동안 아이 문제로 유산도 여러 번 있었고 마음 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1년 만에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아이 문제로 마음 졸이면서 애태우는 가정은 우리 가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가정이 아이 문제로 애태우면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고난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부임하기로 되어 있던 교회 가서 부임 설교를 했는데 알고 보니 전임 목사님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교회는 다른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고 제가 부임 설교하고 내려오니 저보고는 목사님께는 죄송스럽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오시는 줄 몰랐고 이미 다른 목사님을 내정해 놓았으니 부임한 설교 그날 다른 곳을 알아봐 달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여러 번 목회의 고난도 겪었습니다.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를 어렵게 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을 보니까 개척교회를 해도 부흥이 되지 않아서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수년, 수십 년 고통당하는 목사님들도 봤습니다. 심지어 안정된 교회 부임을 잘 하셨는데 그 후 교회가 부흥되기는커녕 교회 어려움이 찾아와서 정말 목회에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저를 어렵게 하는 교인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저를 저의 능력 이상으로 사랑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노력하면서 살았을까? 가난하지 않았으면 가난한 분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살았을까?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만한 건강도 감사하며 살았을까? 목회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목회를 위해서 지금도 애태우며 노력하며 감사해하며 이렇게 목회하고 있을까? 정말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인생의 한 부분처럼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욥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아들 7, 딸 3이 있었습니다. 욥은 당대 최고의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소와 양과 약대 낙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소문난 의인이었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강도가 들이닥쳐서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태풍에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욥의 자녀들이 다 한 시간에 죽었습니다. 욥의 몸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아픔에서 함께 고난을 겪고 있었던 아내가 당신도 참 힘드시겠군요 할 줄 알았는데 욥의 아내는 그를 비난하면서 하나님 욕하시고 나가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들은 와서 너가 잘못이 많길래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를 손가락질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이 다 소원하는 복을 받았지만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난이 극심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던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욥은 살면서 태어나다가 죽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가 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이 욥기의 주제는 인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욥은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욥이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 결국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갑절로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무엇을 깨닫고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살았기에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을까요? 욥이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았길래 그의 인생의 그 극심한 고난은 다 지나가고 갑절의 축복이 그의 인생에 다시 찾아왔을까요? 첫째로 욥은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돌아봐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내 마음 내 형편 아시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는 깨닫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갑자기 큰 환란이 몰아닥쳤습니다. 거부였던 그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다 떠났습니다.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등 돌리고 믿었던 친구도 너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느냐고 너 벌 받았다고 그의 명예를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주님께 엎드립니다. 인생에 당하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욥기에서 말씀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 막막한 고난이 계속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욥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도인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이 세상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수고한다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결국은 조물주의 뜻대로 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예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작정하신 계획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구나. 수많은 시련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십수년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잘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또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아픔, 고통, 상처, 억울함, 가난, 실패, 상실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마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날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이는 나 홀로야 세상은 혼자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고난과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아신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고난을 아는 분이 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문제와 나의 삶의 아픔까지 다 아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고 싶을 때 그분 앞에 가서 울 겁니다. 답답할 때 그분께 아뢰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해서 그분께 간구할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문제의 상황,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고립되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고통을, 눈물을, 문제를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와 충성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아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욥은 하나님은 인간이 겪는 고난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것을 선용하기를 원하신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즉 하나님께는 고난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하심 속에, 예정 속에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훈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욥 자신을 단련해 가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간구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고난을 빨리 제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해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세상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 앞에서 나는 낭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누군가 탓하고 누군가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단련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복이 많았습니다. 건강의 복도, 자녀의 복도, 재산의, 재물의, 물질의 복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의 복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탄은 욥이 저러니까 하나님 잘 믿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잘 믿지, 욥을 고난을 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욕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많은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가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고 욥에게 시련을 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원했지만 욥은 그를 통하여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꿈꾸고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라 가는구나. 그러므로 내게 닥친 이 시련은 정말 유익이 되려면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단련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단련되는 과정은 힘이 듭니다. 쉬운 단련은 없습니다. 단련되는 과정이 힘들수록 제대로 단련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훌륭한 인생, 훌륭한 운동선수, 훌륭한 음악가, 훌륭한 미술가,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욥은 그에게 찾아온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단련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선용했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걸었고 따랐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지켰고 치우치지 아니했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힘썼고 나는 맛있고 정결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 고난 과정에서 단련되면서 더 믿음 생활을 바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바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정을 뛰어넘고 싶어 합니다. 과정을 간단하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과정 없이 무엇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과정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과정 없는 단련은 없습니다. 정말 이 과정은 단련이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숨가쁘게 경기에 임합니다. 실전 경기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 땀도 흘립니다. 그러나 실전 경기에서만 땀을 흘리면 안 됩니다. 그럼 훌륭한 선수가 못 됩니다. 훈련할 때 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만큼 실력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흘리는 땀만큼 그의 인생은 더 높은 목표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그의 인생은 높이 올라갑니다. 음악가도 땀 흘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손이 굳지 않게 연주가들은 계속 하루에도 정말 오랜 시간 연습합니다. 목이 굳지 않게 오랜 시간 계속 연습합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는 것은 단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성장할 수 없고 완전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은 30세에도 40세에도 50세에도 60세, 70세에도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단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이 단련 없이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참 쉽게 하려고 합니다. 평안하게 교회 다니고 싶어 합니다. 평안하게 축복받고 싶고 만사형통하게 되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에 편리를 원합니다. 기도도 적당히 편안하게 하고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일종의 노동입니다. 기도는 땀방울이 흘릅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흘러났고 핏방울이 흘러내려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통스러운 기도를 새벽에 나가 기도했고 밤새 철야로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성도들 중에 고난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에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해 가십니다. 그런데 단련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분은 믿음이 크게 성장합니다. 크게 축복을 받습니다. 큰 믿음의 그릇이 됩니다. 어떤 분은 단련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었는데 고난 속에서 어쩌다 예수님 믿고 단련돼 가서 큰 복을 받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욥을 단련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고난은 욥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욥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뜻이 있다고 욥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순금 같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믿음은 고난을 해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순금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었구나.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그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얼마나 멋지게 통과하는 신앙의 자세입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욥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갑절로 복을 받은 욥처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 같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 영적인 수준이 높아진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비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선용하셔서 이를 통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으나 그것까지도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믿음의 과정, 이 단련된 과정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욥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피부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고 사는 노예 상인에게 그를 팔아넘깁니다. 결국 요셉은 노예로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인생을 포기하고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 가정 총무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닥칠 큰 환난을 대비할 계책까지 알려줍니다. 그러자 애굽왕 바로는 그를 택합니다. 총리로 인정을 하고 세웁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이 애굽 땅에 닥치는 큰 위기를 잘 극복하고 훌륭한 총리가 되어 인정을 받습니다. 만인의 취향을 받습니다. 그때 요셉이 팔려오기 전에 살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애굽 나라로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보복하겠구나. 힘이 세진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런데 훗날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노예로 이곳에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의 인생을 억울하게 당했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었고 단련해 가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승금 같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었고 그의 고난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고 선용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금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바로 서서 하나님, 내 인생은 어리석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될 때, 요셉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욥처럼 나의 고난은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을 때, 나를 순금 같은 축복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처음에는 나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런 고난 당하게 하실까? 내가 나쁜 일을 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 당했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욥기 42장 6절에 보면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는 교만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단련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순금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고난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영적으로 연단시키셔서 순금의 축복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한 가지 방법임을 깨닫고, 그러므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